이 시간 우리가 주신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그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앞에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라는 갈보리산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감람산 언약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저 땅을 향하여서 나아갈 마가다락 땅의 언약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하루 5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70제자운동 성령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전도는 또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에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는 그때에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가진 자와 복음 필요한 자,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접점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아니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역사죠.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인 70제자운동, 이 응답 또한 성령 인도 아니면은 되어줄 수 없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전도 사역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을 이룬 그러한 사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어졌죠. 그 여정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하단이 저기 수리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 하면은 저 시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하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5장 41절에 보시면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래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서 그 다음 어디에 갔느냐? 이제 더베,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더베와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을 바울이 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디모데가 전도팀으로 합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 아시아 말고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정중앙에 저기 우리 이천 집사님 잘 커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계시죠? 아시아.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밑에 부르기아라고 있죠. 부르기아와 그 옆에 갈라디아,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무시아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무시아라는 지역에 도착해서는 거기서 어디 가려고 하니까 저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저기 드로아 보이시죠? 한번 확대해 주시겠어요? 드로아. 저기 드로아 지역에 도착을 하고 저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기 제일 꼭대기에 보면 네아폴리라는 지역이 있죠. 저리로 가게 되집니다. 네아폴리 항에 내려서 이제 육로를 통해서 위에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 여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죠. 근데 성령의 인도가 흡족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막혔고 조금 낙심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 같으면 속상하고 또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데 그 길이 움직일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내 뜻과 계획이 무산되어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길로 바울이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여정 속에 바울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생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다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믿음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절대 주권은 단순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완전합니다. 당장의 내 생각, 내 입장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하며 가장 축복된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그러던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음성을 듣고 바울 팀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되어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 전환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파는 더 빨랐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렀다면 유럽을 통해서 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여정은요 더 시간이 지체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에 우리가라고 나오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근데 누가가 언제 이 팀에 합류했냐? 바로 드로아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누가가 바울 팀과 합류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드로아로 가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 중요한 제자를 만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 가서 만난 제자가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어디에 자주장사를 하고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두아디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시아의 정중앙에 있어요. 아시아의 정중앙에 두아디라가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서 자주장사, 그러니까 자주색 비단 장사를 하던 중에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빌립보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못 가게 해서 빌립보로 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 아시아 정중앙에 사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타쌍피라고 그러죠. 예. 전문 용어로 일타쌍피. 예. 한 방에 그냥 아시아와 유럽에 두 군데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시고 하신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될 때도 있고 힘이 빠질 때도 있지만 꼭 우리가 전제해야 될 믿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인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로아에서는 중요한 제자 누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만약에 아시아로 갔거나 비두니아로 갔다면 만나지 못할 이 누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 그림 그리듯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누가가 없었다면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요 바울 같은 사역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만 기억하거든요. 왜냐? 바울만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있으니까. 베드로도 나름대로 사역을 했을 것이고 또 빌립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도자들이 중요한 전도 사역들을 했지만은 그 사역이 기록이 안 남다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바울이 최고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역을 했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기록이 남았어 그래요. 이 기록을 누가 했냐? 누가가. 어디서 누가를 만났다고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갔더니만 아시아의 중심인 두아디라 출신의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웠느냐 세우지 않았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는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70제자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인도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전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또한 성령 인도에 의한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또 죽음 이후에까지 예수님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0년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의 첫 시작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세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 세례식과 함께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3장 17절이죠.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뭐였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그리스도 대심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럼 그 앞에 3년의 공생애는 뭐냐니까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뒤이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 전파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본을 보이신 시간이 바로 3년의 시간이었어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 본을 보이셨는데 그 첫 시작이 뭐였냐?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공생의 사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이전에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전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도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간절히 구하면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고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보훈을, 산에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많은 양이 뭡니까?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도에 대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과 그 뒤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죠. 제자 사역 키는 뭐냐?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진짜 응답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에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근데 그 응답과 시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거 해주세요, 내가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장의 핵심은 뭐냐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전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 가진 자와 그리고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중에 만나는 이 접점이 바로 전도예요. 그럼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만남을 우리가 억지로 계획하고 억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70 제자 운동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남기신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남기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14장, 15장, 16장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짜냐?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나하고 지금 같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실상을 이야기하시는데 진짜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그럼 쭉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똑같은 누가복음 11장 13절하고 똑같은 말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마태는 표현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는 옮겨 쓰면서 가장 좋은 것을 무엇으로 바꿨냐? 성령으로 바꿨어요. 왜? 성령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니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가장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체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가장 첫 번째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평안을 빌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첫 만남이었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고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감람산에서 내려왔을 때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니까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진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의 인생이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문은 성령을 통해서 열립니다. 성령을 통해서 열리는 전도의 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제자들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7 집사를 세웁니다. 이 7 집사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7명의 제자를 세웠더니만 한 명은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순교로 인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집사를 통해서는 근 700여 년 동안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전도의 문은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인도 속에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러한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시아의 지역을 돌면서 이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쪽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중요한 제사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죠.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의 6절에서 10절에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는데 유럽, 마게도냐에 큰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전부 다 뭐냐니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데로 갔더니만 1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졌고 2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졌고 3차 전도여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니까 문이 열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따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냈더니만 구브로와 저 루스드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2차 전도여행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더니만 거기서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 마술하는 자들이 그 책을 가져와 가지고 불사르는데 그 책값만 은 5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인도와 또 다른 상황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반드시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가장 좋고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돌아섭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면 그 뜻대로 되게 하려고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응답은 어디에 있냐? 뒤에 있는 겁니다.
응답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70 제자 운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럼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쉽게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질문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지든지 아니면 내 양심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주셔요. 그러면 그 답을 가지고 그냥 이거다, 그건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을 어떻게 하냐? 먼저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인도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한 성령이면 같은 마음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 그랬어요. 함께 인정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포럼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그 포럼에 함께 하나님 인도가 맞구나 인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냐? 앞에까지는 해요. 질문하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으로 가버려요. 희한하게 또 말씀을 들어보면요, 지나가는 그 하나에 또 그런 비슷한,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또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 계획에 맞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또 자기 하나님의 인도도 하고 탁 땡겨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가? 포럼하셔야 돼요. 포럼하셔야 됩니다. 포럼할 때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럼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포럼하는데요, 맞지 이것이 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포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진짜 해주고 싶은 말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인도에 있어서는요, 함께 편하게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관계와 그런 만남들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올 한 해 70 제자운동, 70 지역을 정하고 70 제자운동을 응답을 두고 기도하며 올 한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냐? 언제 만나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리고 포럼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고 이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팀들을 통해서 에베소, 아시아 전역을 복음화하고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런 성령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농공현풍류가 굳이 창녕뿐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모든 일들과 사건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 전도의 문을 통해서 농공현풍류가 굳이 창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넘어
저 미래까지도 살리는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